이 미국이라는 땅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엄밀한 말은 발견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유럽의 백인들이 미국이라는 곳으로 정착하고 거기 국가를 세워 나갈 때 대부분 미국의 동부 지역에 살면서 그곳의 땅을 해서 이제 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서부 쪽에는 아직 인디언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 땅은 동부보다는 그렇게 기름지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들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서부에 가서 어떻게 살아라고 생각했던 척박한 땅이던 시절에 소문이 하나 들렸어요. 그 서부에서 금덩이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을 듣고 이 동부에 있던 백인들이 포장마차를 타고, 여러분들 포장마차라는 게 우리가 하는 술집이 아닙니다. 그 말을 끌고 가서 하는, 옛날로 치면은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캠핑카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걸 끌고 서부로 가서 거기서 원래는 금을 캐러 갔는데 금보다도 그 땅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서 그 땅이 지금의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시애틀이라든지 혹은 LA라든지 이런 어떤 지금의 대도시로 서부가 발전했다 하는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 우리 인생 자체만 보면은 뭔가 대단한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위기는 뭐라고 부르면 좋으냐? 저는 그걸 권태라고 부르고 싶어요. 권태란 건 지루함입니다. 의미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인생이 뭔가 의미가 없고 허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자꾸 그 반대적인 태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뭔가 자극을 추구하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또 그 의미 없고 재미없는 인생을 재밌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쾌락지향적으로 가는 인간의 행동들의 모든 근원 속에는 이게 무슨 내 인생이 뭐가 있나 하는 그 마치 척박한 땅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보물이 숨겨져 있다면 우리 인생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천국에 관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그 땅과 또 상인의 소유와 또 어부의 그물 속에 있는 보화와 진주와 그릇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그 천국을 낯선 곳에 둔 것이 아니라 농부에게는 농부의 땅에, 또 진주 상인은 상인의 그 안장에, 그리고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는 그 그물을 통해서 그물 안에 있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보물을 준비하셨고 그 보물이 바로 천국이며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열매가 많이 맺는, 지금 봄이 됐잖아요. 농부들은 지금 봄만 되면 바쁩니다. 마음이 늘 밭에 가 있어요. 어떻게 농사를 잘 할 것인가, 씨앗을 잘 심을 것인가,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늘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가을이 됐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길 기대하지만 밭은 우리에게 늘 기대감도 주지만 실망감도 줍니다. 어쩌면 세상이 지금 점점 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인생에 대해 실망하는 것은 그들이 꿈꿨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밭에서 사는 농부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점점 우리가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지 못하는, 내가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과 분노와 불안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대하며 살고 네가 거두기를 원하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밭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너는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화가 있는 인생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밭에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라는 밭에서 천국의 기쁨을 찾아서 소유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내 인생이라는 밭에서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축복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밭에도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밭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있어볼까?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본문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밭이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밭의 열매가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밭에 어떻게 됐다고요? 감추어져 있다.
밭과는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찾고 발견해야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밭은 주인이 있었던 밭이에요. 이 사람은 주인이 아니었어요. 아마 어쩌면 그 밭을 대신 일구기 위해서 고용된 일꾼일 수도 있고, 우연히 이 쓸모없이 버려져 있는 이 밭을 가다가 그곳에서 낯설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밭의 전주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밭의 전주인은 거기서 보물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물은 찾지 못하고 그 밭만 가지고서, 그 밭이 주는 열매만 가지고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땠던 거예요? 실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밭이 좋은 밭이라면 이 주인이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 거예요. 아마 그 전주인에게 가서 여보시 이 밭을 나에게 파시오 했을 때 그 주인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 밭을, 내가 그동안 그 밭을 일구려고 애를 써도 맨날 보면 열매도 시원찮고 너무 이 엉망진창인데, 야, 이걸 사는 사람이 다 있네? 그러시오? 그럼 사시오. 하면서 아마 전주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이 밭을 빨리 정리해서 잘했다. 열매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밭인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오랫동안 그 밭의 주인이었지만 그 밭 가운데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밭을 주셨어요. 그 밭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살았어요. 봄이면 씨앗 뿌리고 가을이면 열매를 거두길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밭은 늘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실망시키는 거예요. 아니, 옆집 김씨네 집 밭은 그렇게 좋아서 뭘 심어도 잘 자라고 가을 되면 우리 밭보다 2배는 열매를 거둬들인데요. 내 밭은 뭘 심어도 시원찮고 비료를 그렇게 줘도 제대로 못 자라고, 또 좀 거둘만 하면 산 밑에 있어가지고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과일을 따먹고 곡식을 따먹고, 도대체 내 인생의 밭은 왜 이렇게 촉박한 거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나는 겨우 이런 열매 거두는 인생 되라고 이런 밭과 같은 인생을 주셨나?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전주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자, 그 밭에는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도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실망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밭에서 열매만 거두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거두길 원하는데 옆집은 조금만 수고해도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또 거둬들인 열매도 우리 거보다 더 질이 좋아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면 값을 2배나 받는 거예요. 그 옆집 김씨는 보니까 뭐 대충 농사 짓는 것 같은데도 가을만 되면 우리 창고보다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이런 밭밖에 안 되나? 밭의 열매만 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늘 원망과 후회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우리에게는 내 밭이 얼마나 열매를 잘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밭 가운데 주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학생부 때 우리 수양회를 가면요, 꼭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이 보물찾기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물, 선물들, 받을 상품 이름을 다 적은 보물을, 쪽지를 이렇게 그 수양회 하는 캠프 근처에다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물찾기 시간 되면 이제 막 가서 애들이 찾아와요. 찾아오면요, 거기 있는 대로 선물을 주는데 정말 꼭 갖고 싶었던 제일 좋은 선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못 찾은 거예요. 그 쪽지를 아무리 뒤져서 못 찾은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선물은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게임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아무도 못 찾았냐? 그럼 이거는 수련회 끝날 때까지 누구든지 찾아오면은 내가 이거 줄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련회 이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이 남자애들이요, 얼마나 개구집니까? 틈만 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뒷동산으로 사라지고 저 마을로 내려가고 아주 전사님이 골치 아파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도 어디 가냐면 저 마을에 내려가서 갖다 데리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바깥에서 늘 감시를 해야 돼요. 왜냐면 어디 괜히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 칠까봐, 또 길 잃어버릴까봐. 근데 이 보물을 수련회 끝날 때까지 누구든지 찾으면 그 사람 거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어디로 갈까요? 그 캠핑장 주변을 만들고 멀리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물 찾아야 되니까. 그 말썽꾸러기들 틈만 나면 막 산 위로 올라가고 마을로 내려가던 녀석들이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시간에 뭘 찾아야 돼요?
보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의 인생 아무것도 없다고 자꾸 기웃기웃하지 마. 거기 내가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나 숨겨놨어.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우리 인생이라는 밭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밭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사셨어요? 아이고 주님, 왜 이렇게 내 밭에는 가시덤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돌뿌리가 많은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척박한 거예요? 아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산 밑에 있어가지고 또 지난 밤에도 보니까 또 이 고라니들이 와서 두더지들이 와서 내 밭을 다 망가뜨리고 갔네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놨다는데 어디서 숨겨놓으셨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사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보물 찾으십시오. 딴 데 가서 찾으면 그 사람 거고 내 밭에서 찾아야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밭에 보물을 숨겨놨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여러분들만 찾아야, 여러분들이 찾아야 여러분들의 것이든, 저는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면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집에 종살이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치인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 열매가 잘 맺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보디발 장군이 기특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종들 중에 제일 높은 지위에 올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는 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인께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옆에 있는 종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우리는 뭐 할 줄 몰라서 하는 줄 아냐? 야, 그래봤자 뭐 좋은 게 있어. 주인만 좋은 일 시키지. 너 그러다 조금 하나만 잘못해봐라. 너 나중에 주인한테 더 혼난다. 차라리 주인한테 혼나지 않게 일을 해야지. 뭘 잘하려고 애를 써. 이렇게 말하는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왕의 감옥에 쳐넣잖아요. 다른 종들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뭘 그렇게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애를 쓰냐. 하나만 잘못해도 감옥 가는데 이 멍청한 것. 만약에 열매를 거두는 게 목적이었다면 요셉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서 우리 인생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요셉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가 얻으려는 건 열매가 아니라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보물. 분명히 하나님은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내 것이 되는 보물을 숨겨놓았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그 주인이 있는 밭에서 살았던 것이지, 열매를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라면 그는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는 주님이 주시는 보물을 발견하죠. 그게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밭,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요셉은 가장 척박한 종살이라는 밭에서도, 또 가장 힘든 왕의 감옥에서 죄수라는 밭에서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숨겨놓으신 주님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여정은 바로 내 인생이라는 밭 가운데서 보물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밭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꼭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지는 쪽지를 열어봐야 알아요. 보물 찾기 할 때 발견해서 꺼내면요 어떻게 돼요? 열어봐야 이 안에 있는 게 뭐 게임기인지 이 안에 있는 게 뭐 맛있는 과자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찾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더 의사해볼까요? 다음 주 딴짓 찾지 말고
당신 밭에서 보물 찾으세요. 하나님 숨겨놓은 보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기쁨을 찾아 소유한 인생이 되려면 밭의 열매와 보물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의 열매와 보물은 다른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까요? 열매가 목적이었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갔을지도 몰라요. 혹시 이 밭 주인 아십니까? 제가 이 밭을 사고 싶은데 좀 사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쩌면 부동산 중개인이 그랬을 거예요. 그 밭이요? 그 좋지도 않은 밭을 뭐하러 살려고 합니까? 그 주인이 멍청해서 그 밭을 또 비싼 값에 내놨던데 그러지 말고 이 밭보다 더 크고 좋고 열매도 잘 맺는 밭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차라리 그걸 사시오. 내가 그 밭보다 더 싼 값으로 더 큰 이 밭을 당신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소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원래 살려던 그 밭을 포기하고 이 중개인이 제시하는 다른 밭을 살까요? 만약에 열매가 목적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밭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거 못 쓰는 밭이에요. 이 옆에 있는 이 김씨네 밭이 더 좋은 밭이에요. 마침 김씨가 지금 급하게 일이 있어서 이 밭을 내놨는데 내가 이 밭, 당신이 원래 살던 밭보다 더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하면 그 말이 솔깃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밭을 꼭 사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럴까? 아니, 이 밭, 이거 주인이 포기한 밭이에요. 이거 해봤자 열매, 인건비도 안 나와요. 비료값도 안 나와요. 당신 농사를 안 져봤구만. 땅을 모르는구만. 이거 아무것도 안 나와. 아니요. 그래도 나는 이 밭을 사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찾는 건 열매가 아니라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바울 목사님이 자기 인생의 밭 가운데서 보물을 찾게 된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바울 목사님 뭐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전에 자신의 인생에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은 열매일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거두기에 좋은 열매. 그는 자기 밭이 좋은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발리알 문화상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 공회원이 되기로 해서 열심을 다했고 그곳에서 더 좋은 성공의 열매를 맺으려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목적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밭에서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자 깨닫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열매가 아니라 보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보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순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유익하던 그것들이 주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 목사님이 발견한 보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자기 인생의 밭에서 발견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자기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꿈꾸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말리안이라는 유대 지도자 밑에서 제자가 되어서 그의 스펙을 쌓고 또 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자기가 종교 지도자가 돼서 또 어떤 성공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역할까지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밭을 위해 술구하는 농부처럼 살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자기 인생의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내 인생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의 밭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열매를 캐는 게 아니라 보물을 캐내는 일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보물이 그 밭의 나무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밭이 과수원인데 사과나무들이 쭉 있는데 보니까 나무 뿌리 아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선택해야 돼요. 그 나무를 자를 것이냐, 아니면 보물을 포기할 것이냐. 바울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내 인생에 열매를 맺게 했던 그 나무와 같은 것이 내 인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익을 주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건 다 해로운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보물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인생이라는 밭을 사모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찾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집중하고 애정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요, 그들이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는요, 열매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갔던 것은 그가 살던 땅에 열매가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먹고 살 길이 막힌 거예요. 마침 그의 아들 요셉이 이 애굽에서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만나러 간 것입니다. 갔더니 그래, 우리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이 애굽에서 살자. 그리고는 바로왕, 그 땅의 주인은 바로왕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데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 길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 인생의 밭에는 좋은 열매가 잘 맺지 않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가 원하는 것이 열매였다면 바로는 가장 좋은 밭, 가장 큰 열매를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바로가 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맞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게 맞습니까? 단순히 그냥 인사치레라면 여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라는 단어 하나만 나와도 돼요. 근데 이 8절에 보면 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축복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썼을까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속에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요, 당신은 좋은 밭을 가진 인생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 저는 좋지 않은 밭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밭에서 내가 거둬들인 열매들은 늘 후회와 낙심과 실망과 궁핍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던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척박한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요, 당신의 밭에 당신이 찾는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축복의 말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 나그네 길을 사는 인생인지도 몰라요. 바로처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열매들을 많이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 믿고 베델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지만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으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속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가나안과 애굽, 밭의 개념으로 본다면 가나안보다 애굽이 더 좋은 밭입니다. 거기는 가뭄이 와도 나일 강물이 그 가뭄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척박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려주지 않으면 그 해 농사는 망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구약을 보면 이 기근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요. 근데 왜 우리는 가나안을 복된 곳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인생의 열매가 아니라 인생의 보물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나면 그 순간 우리의 열매, 나를 가장 유익하게 하던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열매의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밭이 어떨 때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들이 다 죽었고 외양간의 소도 죽었어요. 열매 하나 거두지 못하는 척박한 계절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이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이 그 밭에 있었을 때는 그 밭이 척박한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주인도 포기한 밭. 그래서 주인이 그냥 아이고 필요하면 그 땅 부쳐 먹으시오. 그 말을 듣고 한번 땅을 잘 읽어서 열매를 거두려고 봤더니 정말 왜 주인이 포기했는지 알겠는 밭인 거예요. 씨앗을 심어도 다 말라 죽고 자라지도 않고 조그만 열매가 맺으면 어디서 벌레들이 와서 다 갉아먹고 수고해서 가을에 걷어들이려고 하면 전날 밤에 와가지고 멧돼지나 고라니와 새들이 와서 싹 먹어버리고 왜 주인이 이 밭을 포기했는지 알 것만 같은 밭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절망 속에서 아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자라지? 돌덩이가 많아서 그러나 가시덤불이 많아서 그러나 하고 땅을 파봤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돌덩이인 줄 알았더니 보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은 시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시간, 밭에 먹을 것이 없는 시간, 우리 안에 있던 양들을 빼앗기는 시간, 우리 인생의 궁핍과 낙심과 실망의 시간에 오히려 더 그 보물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열매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열매의 그 무성한 이 열매와 그 무성한 가지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보물이 오히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강성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기근의 때를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보물을 발견하기 쉬운 때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밭에서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에 실망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못 거두려고 이렇게 살아왔나요? 라고 실망할 때 이제는 마음의 눈을 돌려서 열매가 아니라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밭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밭을 위한 수고에서 보물을 위한 수고로 우리의 수고의 모습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보물을 발견한 후 어떻게 했다가 숨겨두고 있다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사고 나서 그 사람은 뭘 했을까요? 아마 그 밭을 팔았던 농부가 혹은 그 밭을 소개해줬던 중개인이 가는데 보니까 이 밭을 산 사람이 곡괭이랑 삽을 들고 가는 거예요. 아 여보시오, 밭을 가는데 왜 곡괭이와 삽을 가져갑니까? 그걸 호비 가져가서 갈아야 되고 쟁이 가져가서 해야지 당신 농사 짓는 줄 모르는구만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전에 어떤 지역을 가는데 막 무슨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들녘인데 아마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거기서 막 삽질도 하고 막 곡괭이도 저기 막 포크레인도 지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밭에 옆에 또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서는 사람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바닥에서 이렇게 보니까 모종삽을 들고서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이쪽은 막 큰 삽 들고서 하고 막 포크레인 가지고서 막 땅을 파고 있는데 왜 이쪽엔 쭈그리고 앉아서 모종삽으로 파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서 유적지가 발견된 거예요.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땅을 다 개근하는데 보니까 이쪽엔 유적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보물을 찾아내려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그 보물을 캐내는데 뭘 가지고 캐내요?
모종삽 여러분 알죠? 꽃 심을 때 쓰는 그 모종삽 가지고 땅을 그것도 빨리도 안 해요. 천천히 하루 종일하고요. 아이고 오늘 수고 많았네 갑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는요, 유적지가 발견되지 않은 땅에서는요, 막 뭐 김시시 소리 지르면서 막 땅에 삽질을 하고 막 곡괭이질을 하고 막 포크레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아이고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았어 집에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색했어요. 같은 땅 위에서 누구는 삽으로 열심히 땅을 파고 그렇게 하는 게 수고고, 누구는 모종삽 가지고 깨작깨작 만지는 게 왜 수고일까요? 여러분, 보물이 묻힌 땅에 삽과 포크레인 가져가면 뭐가 망가져요? 보물이 망가지는 거예요. 보물을 캐는 방법이 있고 열매를 캐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둬들이는 게 열매라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으로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열매뿐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같은 포크레인, 그 삽, 불도저 이런 거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땅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보화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의 도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유적을 발견한 그 땅에서는 절대 삽을 쓰면 큰일 나요. 삽 들고 오면 큰일 날. 이 사람 미쳤어. 보물 망가뜨리려고. 저희 가서 조그만 모종삽 가지고 와. 이 사람 미쳤어. 그 곡괭이 가지고 뭘 하려고. 저희 가면 이 작은 붓 있어. 붓 가지고 와. 그래야 보물답게 캘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 땅에서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보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열매 얻으려고 삽질하지 마시고 보물 얻으려고 붓질합시다. 그럼 보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수고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한 단어로 믿음으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홍해를 건너려면, 여러분, 바다를 건너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합니다. 그럼 바다를 건너기 위한 수고는 뭘 하는 수고해야 돼요? 배를 만드는 수고를 해야죠. 야, 이거 바다 건너려면 어떻게 해? 빨리 가서 나무들 잘라와라. 나무 가지고 이 설계대로 배를 만들어라. 이게 수고예요. 근데 지금 홍해를 건넜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수고를 했어요? 기도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수고가 홍해를 가른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을 무너뜨리려면요,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무슨 돌 같은 거 하면 투석기, 그렇게 날아가서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고, 또 성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혹은 성문을 부술 수 있는 그런 무슨 쐐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로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리라고 그랬어요? 13번 돌으라고요. 6 더하기 7.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7번 돌아라. 지금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라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알면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망할 거라는 걸 알면은 대피소를 만들거나 피난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라합은 뭘 했습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았어요. 분명히 옆에서 이것을 보고 있었던 제3자가 있었다면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아니, 홍해를 건넌다고 하면서 배는 안 만들고 왜 기도들 하고 있지? 왜 저 지도 잘하는 사람들은 배 만들 생각 안 하고 지팡이만 들고 서 있을까? 이상한 사람들이다. 아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빨리 가서 사다리를 만들고 그 성벽을 무너뜨린 투석기를 만들고 성문을 부수는 쐐기를 만들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하고 뭐라는 거예요? 앞에는 뭐 악기를 들고 뒤에는 또 무슨 언약궤를 메고 그냥 무슨 빙글빙글 무슨 관광수월래 하고 놀러 들어왔나?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 성이 무너지고 다 죽게 생겼다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든지 피난처를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이상한 여자다. 바깥에도 왜 빨간 줄을 왜 달아나?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열매만 바라볼 줄 아는 세상의 눈에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서 뭘 얻어? 믿음으로 살아서 그 열매 제대로 거둘 수 있겠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기도하면 밥이 나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으려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을 캐는 수고를 위해서 보물을 캐는데 적합한 도구, 그게 바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다를 건널 때 믿음으로 건너는 자지 인간적인 수고로 건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성벽을 무너뜨릴 때 세상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때 세상의 지혜로 생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내는 자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예요. 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래야 우리는 열매가 아니라 보물을 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수고로 거둬들일 수 있는 열매는 우리 밭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작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밭을 향해 나아가면 거기 놀라운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물을 캐내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물은 오직 믿음의 수고로 나가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근데 어떻게 열심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건 정말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그 문화재를 발견한 터에서 그 문화재를 발굴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때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작은 모종삽을 가지고 그 밭 구석구석을 파내는 것처럼 작은 붓솔을 가지고서 거기 있는 물건들을 쓸어내는 것처럼 어쩌면 열매를 거두는 인생으로 바라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그 모습, 그러나 그것이 보물을 캐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처럼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작은 밭, 우리에게 실망의 사계절을 주는 그 밭의 열매를 얻는 것보다 그 안에 주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믿음의 수고로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한 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찾아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물의 기쁨을 알고 나면 세상 열매가 초라해도 내 인생에 초라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밭이 척박해도 내 인생은 척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물을 소유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